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위대한 사랑, 견고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5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한눈을 팔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이아몬드를 사주는 남자와 사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주 목걸이를 사주는 남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조 액세서리를 사주는 남자에게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에게 버림받고 마침내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노예 경매장에 서자 사람들이 값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은 4냥, 은 5냥, 은 6냥이요. 그 이상은 아깝지? 하면서 껄껄댑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가격을 외칩니다. 은 15냥이요. 그리고 내 식량까지 다 걸겠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한 거죠. My everything for this. 나의 모든 것을 내가 걸겠어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아 데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뭘까요? 고멜입니다. 그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말씀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숨기고 곰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네.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네가 고멜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전전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자초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것이죠. 자신의 죄값을 갚을 수 없게 되어 버린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가격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My son for this.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부르신 거예요? 내 아들을 내놓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삭의 죄값을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치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죽음의 족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사랑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계속 부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러니까 부을 테니까 뚜껑 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또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에 접착된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면 우리가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듯 환난 안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그것이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생길 즈음에 하나님 미리 말씀을 주셔서 대비할 수 있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환난이 있었어요. 순간 기분이 안 좋기도 했지만 그러나 일상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랑 점심 식사하신 분들이 분명히 증인이시죠? 박경민 쌤, 제가 그날 얼굴이 어두웠어요? 밝았어요? 밝았습니다. 네. 바로 환난 당하고 바로 만났거든요. 네. 환난 당하고 바로 만났는데 저는 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며 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결국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한 단어로 한다면 뭘까요? 바로 시옷 미음 뭘까요?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도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을까? 끝까지 이 소망 붙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망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건 아닐까?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주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믿고 그 사람을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그 소망으로 살았던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부끄러워집니다.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특정인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우리 인류에 대한 어떤 인류 발전,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가 소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없어 있어요. 있죠.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열심히 헌신했지만 결국 거기서 나를 영예롭게 하지 않을 때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우리가 평생 어떤 일을 했지만 결국 끝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보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답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 색깔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가능한 해석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어떤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신적 사랑은 인간의 나약한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성도의 마음에 부어지면 반드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약한 인간의 사랑보다 온전한 신적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런 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많이 흔들리고 인간의 욕구에 치우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에 더 적합한 해석은 2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이어지는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원문에도 6절 앞부분에 이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고 8절 보시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나를 사랑하신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는데 이는 단지 선언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서 확증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확증된 사랑이에요. 무엇으로 확증된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 바로 독생자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확증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사실 뭘 줘야 되죠? 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면 그게 사랑인가요? 네. 우리가 늘 사랑을 우리가 이따 점심 때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우리가 서로 확인하죠? 네. 그 음식을 준비하고 그 커피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그걸 하겠어요? 사랑으로 한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먹으면서 사랑하는구나. 교회에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이 사랑은요, 공허한 사랑이 아니에요. 구호에 불과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운전 중에는 떠올리면 안 되는 사랑이에요. 큰일 나요. 운전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 떠올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전 중에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 사랑 떠올리면 안 돼.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냉담해질 때에도 떠올리기만 하면 마음에 봄날에 햇볕이 들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행여 가스라이팅을 당할 위기에서도 떠올리기만 하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기 자존감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평생 교회를 위해 바치게 한 사랑이요, 수많은 선교사로 하여금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게 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빛골 광주에 세우게 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강력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도 강해집니다.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요, 사랑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못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사실은 대부분은 못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큰 사랑 받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저희 청년부를 오래 했잖아요. 많은 청년을 만났는데 보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좀 느껴요. 제가 이 친구는 정말 사랑 많이 받았구나. 어떤 친구는 좀 마음이 아픈 친구였어요. 제가 부모님 역할을 좀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받았고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사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의 소망은 견고하지 않아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 세상이 날 저버리면 어쩌나 하고 늘 불안해할 수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견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랑이 클수록 그 소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 늘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치르신 대가가 너무 커요. 이미 너무나 큰 걸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럴 걱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명확하죠. 뭡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텀블러 옛날에 이제 한때 유행했는데 지금도 좀 유행하나요? 텀블러 막 가지고 다니죠? 그죠? 이 텀블러에 따뜻한 차나 물을 담아두고 다니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든든하죠? 네, 오늘 잘 살겠다. 든든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보면 교재는 빼먹고 와도 마음이 안 불안한데 텀블러 안 가지고 오면 막 불안하죠. 대학생들. 여기 대학생이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텀블러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담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가로 1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미술가가 돼서, 화가가 돼서 큰 캠퍼스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보세요. 그려본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배경, 그 바탕은 밝은 색이 어울릴까요? 어두운 색이 어울릴까요? 제가 항상 답은 두 번째 해야죠. 자, 밝은 색이 어울릴까요? 어두운 색이 어울릴까요? 어두운 색이 어울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그 값진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과 10절에서 그 사랑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연약한 자, 6절에서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원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누구였어요? 나였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고 정직한 존재에게 부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7절이 언급하는 대로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부으신 대상은 연약한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연약한 자라는 번역이 사실은 약해요. 연약하다는 번역이 약해요. 이것은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 영어로 helpless. 답이 있어요, 없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아예 허물과제로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런 존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을 베푸셨을 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였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였어요. 경건하지 않단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부정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 사랑은 죄인에 대한 사랑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원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저도 저에게 원수나 악마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경험해 봅니다. 하나님 은혜로 경험해 봐요. 그런 사람은 용서하기도 힘들고 잊어버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저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대상에 부어졌다고요? 바로 원수에게 부어졌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었느냐? 그 대상만 봐도 위대한 사랑인데 그 자체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이 있어요. 기가 막힌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잘 설명해 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가 다 이거 좀 잘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이 이것은 이제 미국의 어떤 대학교였나 어디에 써 있는 그런 문구라고,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누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The greatest lover. 뭐예요? 가장 위대한 사랑하시는 분. 제가 번역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연인으로 번역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주어 중에 가장 위대한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주어 있다 생각 손 들어보세요. 네. 나다 그런 분 없죠? 네. 네. 가장 위대한 사랑하는 분이 러버가. 두 번째, 어떤 대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 그죠? 가장 위대한 대상을 사랑했어요. 가장 큰, 그러니까 이 그레이티스트가 위대하다는 뜻도 있지만 가장 크다는 뜻도 있죠. 그죠? 가장 큰 대상을 사랑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가장 위대한 정도, 가장 위대한 수준으로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랑이 다른 사랑과 비슷하면 우리는 뭘 사용할 수 있냐면 비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로 사랑하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로 이렇게 비유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랑이 이 땅의 어떤 다른 사랑과 격이 달라버리고 차원이 다른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돼버리면 비유라는 문학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그 어떤 시인을 데려와도 불가능합니다. 그 가능하게 해내는 시인은 정말 가장 위대한 시인이 될 건데 제가 볼 때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비유가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자체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을 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뭐를 주셨냐면
독생자를 주셨어요. The greatest 뭐예요? gift.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 줄 수 있고 1000만 원 이것도 선물이죠. 도자기를 줄 수 있고 뭐 차를 사줄 수도 있어요. 배수님사님 차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 줄 수 있어요? 그건 못 줘요. 그건 못 줘. 우리 문재사님 하인이 줄 수 있어요? 못 줘. 이번 생일 선물 우리 딸 가져가세요. 이렇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 집은 아들 딸 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셨으니 가장 위대한 행동이에요. 보여주셨으니 아니에요. 잠깐 돕게 하고 이렇게 와라 도와주고 와라 그게 아니에요. 빌려줬으니 빌려준 거예요? 주셨어요. 가장 위대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이는 그를 이 그는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력이 없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거 힘들어요. 근데 정말 매력적인 사람하고 너가 1시간, 3시간 같이 있으라 그러면 힘들어요? 좋아요? 네. 우리 이춘순 성도님 우리 장로님하고 한 3시간 노세요 하면 기분이 어때요? 이게 일이에요. 기분 얼마나 기분 흥분이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하고 3시간 뭐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나쁜 사람, 못된 사람, 매력 없는 사람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가장 높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데로 오셨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죠. 왕이신데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여러분 정말 최고의 매력을 가지신 분이죠. 가장 위대한 매력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심플 뭐야? 단순하죠. 뭐 하면 돼요? 믿고요. 그 다음에 헌금은 10억 정도 하시고 교회는 10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 100번 정도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Believe. 믿으면 그 선물 받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리고 8번째 자마다 되어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가장 위대한 기회죠.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흑인마다 돼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는 그를 믿는 귀족마다 자산 100억 이상의 부자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론 저는 되는데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뭐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위대한 기회.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멸망하지 않고 뭐요? 가장 위대한 약속이죠.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이 뭐예요? 넌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아멘. 넌 잘 될 거야. 너는 끝내 실패하지는 않을 거야. 가끔 어느 정도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지만 너는 결국 잘 될 거야.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 자간을 읽는 건데 멸망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뭘 얻습니까? 영생을 주시죠. 우리가 영생을 갖는 것보다 더 위대한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우리 밸런스 게임 아시죠? 이거 다 가질래 아니면 이거 다 가지고 영생 없을래 아니면 이거 없고 영생 가질래 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영생을 가지시겠죠? 그렇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멸망당할 자였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이거보다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위대한 확실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바로 여러분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마음의 텀블러에 가득 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입을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은 뭐냐면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기쁨도 인내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내 끝인가?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뭐냐면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능력 위에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약해질 때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을 사람의 약속 위에 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소망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은 가장 위대한 사랑 위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위에 두되 강력한 접착제로 소망을 그 사랑에 아예 붙여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접착제로 붙여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본 접착제예요. 이 말씀 접착제. 한번 읽어보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조를 줬어요. 100조 원. 100조 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원 안 주겠어요? 100조 원을 준 사람이 100원을 안 주겠어요? 주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 분이 어찌 다른 것들을 아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말씀 접착제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접착제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위에 붙여버리시기 바랍니다. 붙일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위에 붙여서 세상의 어떤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떻게 살게 될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자녀의 소망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위에 붙어 있으면 견고해지고 그 소망을 붙잡고 환난도 거뜬히 이겨내는 강인한 우리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대한 사랑, 견고한 소망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근데 그 소망이 끝내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을까, 끝내는 우리가 소망을 이루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다른 어떤 것 위에, 인간의 유토피아에 대한 희망 위에, 어떤 사람의 약속 위에, 내 자신의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소망인 줄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담아두고 사는 것인 줄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독생자를 가장 귀하신 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어찌 다른 것을 아끼시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랑과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말씀 접착제로 붙여주니 하나님 오늘 이렇게 견고해진 소망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혹시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거나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그렇게 그 위대한 사랑 위에 둔 우리의 소망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워진다거나 이 소망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험악해지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여금 가장 좋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광주 빛고울 땅에 세우신 지 8년이 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이 있음을 우리가 붙잡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계속 서로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행여나 이 소망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을 받은 교회로, 그 큰 사랑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인지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텀블러에 가득 담아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세상의 소리를 듣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소중하며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견고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물을, 따뜻한 물을 텀블러에 두고 다니듯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 늘 이 위대하고 뜨거운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 사랑에 합당한 사람으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귀한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떤 말을 듣더라도 어떤 가스라이팅을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늘 거룩한 자존감 지키며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주일원금 감사한금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